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에는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한 내용들이 몇 군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은 그 설교의 한 부분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인데요. 근데 과거에 기록되어져 있는 다른 설교들과 오늘 본문에 기록된 베드로의 설교는 조금 다릅니다. 어떤 부분에서 다르냐면 대상이 조금 다릅니다. 이전까지 했던 베드로의 설교의 대상은 누구였을까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대상은 누굽니까? 고넬료, 이방인이죠. 그 가족들과 친지들과 친구들까지 해서 모든 이방인들에게 지금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 좀 다릅니다. 우리 지난 몇 주간 살펴봤지만 베드로가 이렇게 고넬료의 집에 와서 이리 설교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고넬료에게 천사 보내시고 환상을 보이셔서 이런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간섭하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거나 뜻을 이루어 가실 때요, 이 역사 가운데 세상 가운데 들어올 때 자연적인 현상으로는 우리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종종 보고 또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죠? 정말로 죽을 병에 걸렸는데 살아나는 그런 일들도 있는가 하면, 아니면 정말 몸을 쓰지 못했는데 쓰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 아니면 우리가 예전엔 몰랐던 방언을 하게 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일들은 사실 자연 법칙을 뛰어넘을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법칙인데 그걸 뛰어넘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나 아니면 이런 기적들을 행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떤 의도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봐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푸실 때 그 기적 자체라기보다는 사실 그 기적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왜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냐면, 많은 분들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기적이나 아니면 초자연적인 어떤 역사가 나타나면 그 사건 자체에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와, 대단하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때로는 그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난 그 사람이 뭔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해서 그 사람을 주목할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사람에겐 있고 나는 없는 것, 그러니까 그 사람은 대단하고 나는 초라하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할 때가, 신앙조차도 그렇게 평가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누군가에게 일으키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죠? 다시 얘기하면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뭔가 대단해서 그 일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대단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대단하신 일을 하나님은 왜 하셨는가에 대한 의도에 우리가 마음을 좀 가져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러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삶 안에, 이 역사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 초자연적인 어떤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실진데, 그런 일이 우리 삶 안에 일어났을 때 그러면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게 뭐라고요? 왜 하셨냐? 무엇 때문에 하셨는가? 그 의도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왜 그럼 그 일을 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그 이유가 뭔지, 그 의도가 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뭡니까? 초자연적인 어떤 역사, 하나님의 간섭하심 때문에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와서 뭐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세요. 뭐 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을 증언하죠. 그죠? 복음을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초자연적인 역사를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를 만들어내셨다면 그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시기 위한 표지판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특별한 간섭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 믿게 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때로는 뭐 어려운 고난 가운데 갑자기 구원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 믿으셨을 때 그 일이 왜 일어났냐를 생각해 보세요. 왜 일어났다고요?
예수 믿게 하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이루신 거라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 표지판에 관심이 다 가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 표지판들 있잖아요. 도로를 보면. 그럼 그 도로의 표지판을 볼 때 여러분 왜 보십니까? 이 표지판이 참 잘 그려져 있네. 이 표지판 참 멋있네. 이 되게 튼튼하네. 이런 거 보시면서 보세요? 아니죠. 표지판은 왜 존재합니까? 이 표지판을 보고 내가 가야 될 길이 저 길이 맞나 보다. 이 길로 가면 틀린가 보다. 이렇게 가야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가지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게 뭐예요? 표지판이잖아요. 그죠? 아니면 이렇게 하면 선을 넘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하면 법을 어깁니다. 뭐 이런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세워놓은 게 표지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만약에 그 표지판 앞에 서가지고 와, 되게 멋있게 잘 만들었다. 이거 참 재질이 뭐야? 막 이러고 보고 있으면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일까요? 표지판을 만드는 사람이겠죠. 그죠? 예, 표지판 자체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고선 그럴 일이 없어요. 그죠?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표지판을 보는 이유는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 그죠? 그것 때문에 그걸 본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베풀어주신 모든 초자연적인 역사가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초자연적 역사가 우리 삶 안에 일어났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지 않다면 그건 어쩌면 여러분, 그것은 사단이 주는 유혹일지도 몰라요. 아니,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고넬료에게 천사 보내시고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래서 만나게 하셨단 말이죠. 그 일의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를 먼저 믿은 베드로가 예수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멸망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 고넬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십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전해야 되는데 베드로 안에 그 표지판을 가리고 있는 뭔가 장애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방향을 가리켜야 되는데 그 방향을 가리키는 데 있어서의 가림막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편견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 그래서 이방인은 버린, 그래 버린 자식이고 아니 버린 것들이고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 편견을 뭘로 깬 겁니까? 하나님이 이 초자연적인 역사로 깨트려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래서 여러분 뭐 했다고요? 그 고넬료에게 설교할 수 있었다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본문을 시작할 때 그 설교의 시작을 뭐라고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깨달았도다. 지금 베드로가 깨달은 게 뭐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 특정한 사람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아니구나. 모든 사람을 다 받으시는구나. 그 피부가 어떠든 그 혈통이 어떠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은 이 땅에 지금 모든 사람을 다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깨닫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다 받으시다라는 말이요, 헬라어로는 덱토스라는 말인데 이 말의 본래 의미는 뭐냐면 영접하다예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다 할 때 바로 그 영접하다입니다. 그러면 이 영접하다라는 말이 단순히 그냥 받아들이다 뭐 이런 의미일까요? 아니죠. 그냥 건성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잖아요. 영접하다는 건 뭐예요? 우리 마음을 다해서 고스란히 받아들인다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요, 우리 모든 인생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받으신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오늘 이 원어적인 의미로 다 영접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다가 누군데요?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우린 다 죄인인데 그런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이 다 영접해 주신대요. 그 영접해 주시고 다 받아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거죠. 그 기적을 이루어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로 들어오셨대요. 육신의 몸을 입고 들어오시는 그 기적을 행해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얘기하나요?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이 땅의 모든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더 나아가서 뭡니까? 마귀에 눌려있는 자를 해방시켜 주셨다고 오늘 본문의 사도 베드로도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 기적을 베풀어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하나님 또 어떤 기적이요? 부활의 역사를 만들어 주시죠.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그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기적이 왜 일어났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일어났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가? 베드로는 분명하게 그 이유가 목적이 있다고 얘기하는 게 43절이에요. 우리 4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을 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다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모든 기적들을 만들어 주셨다, 모든 기적들을 행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다 받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만 받으시겠다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조금 더 지성이 있고, 아니면 조금 더 많은 걸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든 인기를 가지든 부를 가지든, 아니면 조금 더 선한 사람, 어떤 기준을 만약에 하나님 가지고 받으시기로 하셨다면 일단 저부터 이 자리에서 설교자가 되지 못했겠죠. 저만 그럴까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여기서 예배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할 수 있고 여러분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요, 그 어떤 누구의 어떤 기준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다 받아주신다고요. 다 영접해 주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영접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고넬료도 뭐예요?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영접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여 믿는 자로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받아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께 받은 사람들이 되었다고요. 하나님께 받아진 사람들이 됐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떤 사람을 못 받아야 될까요? 어떤 사람을 받고 어떤 사람 못 받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깨달았다고요? 베드로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유대인만 받는 줄 알고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다 받으시는 하나님인데 나는 그러지 못하고 이방인은 배척하고, 유대인만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는 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했다고요? 내가 배척했던 그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받으셨다면, 그렇다면 나도 그 이방인을 찾아가야지, 그리고 그에게도 복음을 증거해야지 라고 해서 찾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만남을 이루게 하신 분명한 목적이 뭐였다고요? 예수를 바라보게 하라고요. 누가요? 믿지 않는 그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는, 그 베드로를 초청했던 그 고넬료의 집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베드로를 통해서 누구 보라고요? 예수 바라보도록. 그러니까 결국 이 초월적인 모든 역사의 방향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증거하는 데 있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게 만드는 데 있다고요. 다른 의미로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 기적이 왜 일어났다고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 바라보게 하시려고, 그래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들어와서 한 일이 뭐라고요? 우리 36절 이후로 쭉 43절까지 보면 뭡니까? 예수 증거하는 거잖아요. 예수가 누구신지,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예수가 구세주입니다, 이거를 증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베드로는 이 기적, 그것이 표지판인 걸 제대로 이해한 거예요. 그걸 보고 예수를 드러내라고, 예수를 가리키라고, 예수를 바라보게 만들라고 한 것임을 깨닫고 뭐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전에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설교 내용과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사뭇 다른 그런 내용이 한 두 가지 정도가 나와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새로운 이해가 오늘 이방인에게는 전달되어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잖아요. 그럼 예수님 보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우리가 뭐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근데 그 죽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시 살리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것이 뭐라고요?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이거가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베드로가요, 그것 외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그것 외에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이전에 하지 않았던, 이전 설교에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이해를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사실 제가 왜 이렇게 생각했냐면 베드로를 깨닫게 하셨잖아요, 이 두 가지를. 그래서 누구한테 전하게 하셨어요? 고넬료에게 전하게 하셨죠.
근데 그 고넬료에게 전하게 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이 기록해 두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누구에게도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에게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새로운 베드로가 발견했던 그 새로운 메시지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지를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걸 알았지만 새로운 이해가 뭐냐? 그 이해는 바로 만유의 주로서 화평의 복음을 성취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가장 먼저 깨닫게 된 진리, 새로운 진리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주인 줄 알았다라는 거죠, 처음엔. 그런데 환상을 겪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져서 알게 된 게 뭡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의 주만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주이시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미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누가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여러분, 삼위 하나님이셨다고요. 그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 삼위의 한 위를 차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은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근데 예수님도 만드신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문제, 상황, 사람, 아니면 이 자연 만물 다 누가 주인이세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라고요. 그 예수님이 만물의 주가 되시는데 나는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은 만물의 주가 아니라 유대인의 주인 줄 알고, 그래서 내가 잘못 알았구나 라고 생각하고 만물의 주가 되시는, 만유의 주가 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셨다고요. 그리고 그 주님이 뭐 하셨다고요? 화평케 하는 복음을,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화평, 여러분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여러분 다 아시는 단어예요. 뭘까요? 샬롬입니다. 그리고 이제 헬라어로 얘기하면 에이레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이 우리나라 말로 바뀔 때는요, 번역됐을 때는 다양한 말로 바뀌었어요. 뭐냐면 화평, 오늘 본문에, 아니면 평안, 평강, 평화. 이게 우리말로는 좀 다르지만 사실 원어로 보면 다 똑같아요. 히브리어로는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건, 예수님이, 만유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전해주신 게 뭐라고요? 화평의 복음이래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것을 전해주시기 전에 세상은 어땠다라는 걸까요? 화평이 없었다라는 거죠. 참된 평안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평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목사님? 아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 추구하는 방향이 뭐예요? 여러분, 왜 돈 버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왜 좋은 학교를 갔으면 좋겠고, 좋은 직장을 가졌으면 좋겠고, 행복한 가정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다 평안하기를 원해서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세상에 있는 이 나라들, 아니 여러분,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 아니 UN, 이런 각종 기구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 나라들마다 여러분 지금 러시아는 평화를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평화를 이야기할걸요. 우크라이나는 아닐까요? 아니면 이스라엘은 아닐까요? 여러분, 팔레스타인은 아닐까요? 뭐 이라크나 이란은 아닐까요? 다 어디나 평화를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뭐예요? 유엔이라는 기구까지 만들어서 평화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추구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각종 기구를 만들어내고 각종 법을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평화가 있느냐는 거예요. 평강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평화가 있습니까? 없죠. 우리 지금 핸드폰 열어서 뉴스 한번 보세요. 만약에 지금 여서 보신다면 나오는 뉴스가 다 뭡니까? 전쟁, 아니면 사람들 사이에 뭐요? 싸우고, 그래서 뭐 사고 일으키고, 아니면 살인하고, 각종 안 좋은 소식들만 들려오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AI 시대, 기술이 분명해서 발달하고 있어서 더 평안해질 겁니다 생각하지만, 실상 우리 공상과학 영화에서도 보면 뭐예요? 그 AI가 혹시나 사람을 해칠까봐, 그래서 뭔가 장치를 만들어 놓고 뭔가 제약을 걸어 놓고, 그게 다 뭐예요? 불안한 마음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진짜 평안이 있냐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열심히 추구하고 살아가는데 진짜 평화가 있냐고요? 없다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경험 아닙니까?
역사가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것 아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 하셨다고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세상에 이 평안이 없어졌을까요? 왜 평화가 사라진 걸까요? 여러분, 성경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하신 그 세상은요, 평안했고 평화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기 시작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 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으니 그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선은 도무지 행할 수 없는 인생이 되고 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죄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베풀어진 그 평안, 그 평강을 누릴 수 없게 되어진 거예요.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이것이 끊어지니까 뭐예요? 일단 평안은 누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다른 것에서 찾기 시작한 게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들인 거예요. 돈이 많으면 될 줄 알고, 아니면 부가 많으면, 아니면 뭐 인기가 많으면, 아니면 권세가 많으면, 아니면 뭔가 좀 더 많이 힘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나라마다 다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법을 만들면, 아니면 뭐 어떤 제도를 만들어내면, 기관을 만들어내면, 그러면 평안이 오고, 그래서 평강이 생기고 평화가 이루어질 거라 생각하고 있잖아요. 아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왜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그것을 끊어져 버린 상태에서 찾지 못하니까요.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세상이 자기 방법대로 찾아낸 것들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부족한지, 그것이 얼마나 약한지 우린 너무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끊어져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끊어져 있는 우리 인생을 향하여 뭐예요? 예수님 오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예요? 다리 역할을 자체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뭐예요? 생명이 흘러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 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고, 그 다리를 통해서 뭐예요? 우리는 생명의 말씀, 그 진리를 깨닫게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다리를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다. 우리 가운데 그것이 제공되어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412장이라는 찬양에 보면 여러분 그 가사 4절이 이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예, 참된 평화가 있을까요? 없죠. 이 질문 앞에 우린 세상 앞에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무슨 평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이후에 나오는 가사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네, 무슨 내용입니까? 참 평화는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대요. 하늘로부터 온대요. 근데 그 흘러오는 통로가 뭐라고요? 예수님이시래요. 예수님으로만 그 평화가 누려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은혜가 유대인들에게만 있냐는 거예요. 베드로는 아니다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전엔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우리 모든 만유의 주 되신 주님이 우리 모든 인생을 향하여 그 은혜를 베풀길 원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안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그죠?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랑으로 이루어진 이 평화가 무엇으로 깨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참된 평화가 무엇이면 깨질까요? 무엇이면 못 누리게 될까요? 그럴 것이 없죠. 왜요? 하나님,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이 상황이며 사람이며 그 어떤 것이라도 다스릴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주신 거라니까요. 근데 문제는 우리 경험상,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이 평안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허락하셨는데, 그 복음이 여러분에는 믿어져서 지금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데 여러분이 이 평안을 누리고 계시냐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지 않다면 왜 못 누릴까요? 아니, 그때는 예수님 때에는 우리가 지금 당면한 이 정도의 문제는 아니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뭐 먹고 사는 정도,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복음이 충분했지만 지금은 우리의 문제보다 이 복음이 약해서일까요? 그 평안의 능력이 약해서일까요?
결코 아니겠죠.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평안을 우리는 못 누리는 인생이 되었는가?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가 이전에 경험했던 이야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죠? 그 5천 명을 먹이신 그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예수 명령하시죠. 뭐요? 갈릴리 호수를 건너 저 건너편으로 가라.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제자들이 순종해서 가는데 풍랑이 일어나죠. 빠져 죽게 생긴 겁니다. 근데 그 풍랑 속에 누가 나타나세요? 예수님이 유유히 그 바다 위를 걸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 풍랑 위를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뭐라고 하니까 예수님 좋습니다. 이게 아니라 뭐예요? 귀신이야 하고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예수님 하신 말이 뭡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예,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황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예수님이시라면 저로 이 물 위를 걸어오라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진짜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예, 그때는 그 풍랑이 일어나는데 잠잠히 걸어갔다고요. 그 풍랑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뭡니까? 갑자기 빠져 죽을 위기를 겪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를 보지 않고 누굴 봤다고요? 풍랑을 보게 된 거예요. 예, 문제를 바라보게 된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이 문제보다 크다고 느껴지지 않은 거예요. 어느 순간에 문제가 더 크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평안을 잃어버리고 두려움 가운데 빠져가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왜 두려워하느냐? 라고 하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왜 예수님의 복음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안을 못 누리는가? 예,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이 깨트릴 수 없는 평안의 복음을 주셨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자꾸 깨지는가? 왜 그것을 못 누리게 되어지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보신다면 딱 이 말씀일 것 같아요. 믿음이 적은 자야.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만유의 주 되신 주님, 만유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그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당면한 문제나 사람, 어떤 사건, 이것보다 크신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 다 누구의 손 안에 있는데요? 예수님의 손 안에 있어요. 만유의 주시라니까요. 창조하신,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라니까요. 그분이 주인이심을 우리가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을 잃어버린 거죠. 예, 예수를 온전히 믿는다면 그분이 만유의 주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심을,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까지 달리신 분이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찌 평안을 잃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의 눈이 예수를 못 봐요. 문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를 봐도요,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작아서, 예, 이 불신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잃어버리고 산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았으면 좋겠네, 안 했으면 좋겠네가 아니에요. 말라 뭐예요? 명령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명령하실까요? 믿음을 기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러 왔다. 나는 어떤 존재라고요? 베드로가 깨달은 것, 만유의 주이시다. 예,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신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그 구원을 위해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이신데 내가 어찌 두려워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우리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예수가 만유의 주이십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 분명히 확고하게 가지신다면 여러분 안에 지금도 구원으로, 그 화평의 복음으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아는 자가 누리는 것이 뭐라고요? 평안입니다. 예, 화평입니다. 그 복음이 화평인 줄 알게 되어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두 번째로 이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메시지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분명하지만 새롭게 알게 된 건 뭐냐면 바로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예, 이 말씀에 보면 결국 우리 사람을 심판하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 사람은 다 태어나면 언젠가 다 어떻게 돼요? 죽게 되겠죠. 예, 그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 재판의 재판장이 누구시라고요? 예,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린 보통 하나님께 심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을 근거로 보자면 뭐예요?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의 구원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심판자이시다. 이렇게 지금 재판장이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서 재판을 받을 때, 심판을 받을 때요, 무엇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것 같으세요?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을까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행위,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 예, 그것도 심판받겠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집중해서 보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죄가 뭐냐? 죄가 뭘까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죄는요, 그 범죄 행위, 나타난 그 행위 자체가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건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죄는,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는 뭐냐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관역이 있는데 그 관역에서 비껴나가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죠? 잘못된 조준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화살이 날아갔는데 관역을 못 맞췄어요. 그러면 그 화살이 문제인가요? 아니죠. 그 화살을 쏜 사람이 문제죠. 잘못 조준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죄는 뭐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뜻, 그 관역이 있는데 그것에서 조준하는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조준하고 있는 그 마음, 그 상태가 뭐예요?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죄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그 열매가 나타나는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악한 행위들이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악한 행위 자체도 분명히 심판하시겠지만 보다 더 근원적인 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거기서 나오니까, 그 마음에서 나오니까 하나님이 이 중심까지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 드러난 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분이 분명합니다. 그분이 바로 재판장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좀 아이러니하게도 그 재판장이신 예수님이 단순히 재판장이라고만 얘기하지 않고 이어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은 다른 것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게 43절이에요. 우리 4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여러분은 좀 이상하게 안 읽혔을지도 모르지만 유심히 읽어보신 분들은 조금 이상하다 느끼셔야 정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죄에 대해서 엄중하게 심판하실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대요. 근데 그 예수님이 모든 죄를 뭐 하신 분이시라고요? 사하시는 분이시래요. 여러분, 이게 좀 모순이 되는 얘기가 아닙니까? 아니, 재판장이면 뭐예요? 법이 죄가 사망이야. 그러면 사망을 땅땅땅 때리고 형벌을 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형벌을 가하려고 하는데 내가 모든 죄를 다 사했어 하고 용서해 주신다면, 여러분, 그러면 재판이 재판 될까요? 여러분이 그 재판장에 있었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호진 너 죄인 너 사망 그래놓고 예수님이 근데 내가 다 사해 줄게, 용서해 줄게, 무죄, 이러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실 것 같으세요? 이게 무슨 재판이야,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럴 거면 뭐하러 재판해? 아마 이런 마음이 드실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는 왜 이런 모순된 이야기를 연속해서 이야기할까요? 아니, 심판장이라고 분명히 42절에 이야기해놓고 바로 이어서 그 예수님은 구원자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는 분이시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순된 이야기가 예수님 안에 있어서 한 거죠. 그죠? 이 모순된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러하신 분이시라고 베드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면 앞서 42절을 잠깐 잊고 43절을 이야기한 걸까요? 아니죠. 재판장이신 예수님은 갑자기 잃어버리고 그래서 갑자기 구원자이셔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봤을 때 뭐예요? 예수님은 재판장 분명하신데 그럼에도 또 불구하고 뭐예요? 구원자이신 것도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이 모순된 것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재판장이시면서 또 구원자이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뭐예요? 예수님이 재판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죄의 삭슨 사망으로 재판을 내리셨어요. 형벌을 내리셨어요. 근데 그 형벌을 내려놓고는 뭐 하셨어요? 그 형벌을 본인이 다 짊어지셨죠. 본인이 다 감당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재판장이시면서 또한 구원자이실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래서 형벌로 사망 판결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망을 대신 짊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생명을 얻게 된 인생이 되었다. 그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렇게 구원자이시면서 또한 재판장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재판하는 대상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걸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떤 자를 재판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고 얘기하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재판하신대요. 여러분 심판은 언제 일어날까요? 여러분 심판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 끝날에 일어나죠. 그죠? 예, 역사가 끝나든 내 인생이 끝나든 그죠? 끝날에 일어납니다. 다시 얘기하면 다 죽어야 예, 그죠? 다 들림받거나 죽어야 그래야 그 종말의 때에 여러분 우리가 다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표현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라고 얘기할까요? 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재판장이라고 그렇게 굳이 기록해 놓으셨는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42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자세히 봐야 돼요. 우리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여러분 42절은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입니다 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본래 목적은 뭐예요? 지금 42절 보니까 전도하라고 하신 명령이에요. 그죠? 증언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죠? 지금 그거 명령하고 계시잖아요. 전도하라고 하셨어. 증언하라고 하셨어. 그런데 그 증언할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은 뭐 하시는 분이시라고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재판장이시다라는 걸 증언해야 되고 그걸 전도해야 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증언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예수님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재판장이신 것을 증언해야 된대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그러면 단순히 죄만을 심판하는 거냐?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마음만 심판하시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부터는 제가 행위도 재판하시겠지만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그 내면만을 심판하시는 분은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의 모든 삶 전체예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와 죽을 때 이 모든 것을 통틀어 뭐예요? 다 재판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증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뭘 가지고 심판하실까요? 믿지 않는 채로 살아낸 모든 삶을 가지고 심판하시겠죠. 그죠? 예수님을 안 믿은 상태로 살아낸 모든 삶, 그 중에 뭐 이호준 목사가 가서 복음 전했는데 안 믿어, 뭐 누가 복음 전했는데 안 믿어, 이 모든 것까지도 너 그때 왜 안 믿었어? 하시면 심판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믿지 않고 살아낸 모든 삶일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우리는 무엇으로 심판받을 것 같으세요? 우리는 무엇으로 심판받을까요? 예수 믿었다는 믿음만 가지고 심판받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떤 기준으로 재판하시냐? 어떤 기준일까요? 내가 너를 구원했을 때 그 바램이 있잖아요. 바램.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바램이 있어요. 뭘까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거죠. 이 세상에 예수 모른 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세상의 자녀, 지옥의 자녀,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고요. 그럼 그 이후의 삶은 뭘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기대하시겠죠. 그것을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내고 있었냐를 보시고 심판하시겠죠. 난 널 구원했어. 난 너에게 복음을 줬고 그래서 네가 구원을 받았어. 그런데 너는 그 구원을 가지고 구원받은 것만 만족하고 살았니? 그건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우리 발은 이 땅을 딛고 살지만 우리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법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죠. 그거 가지고 재판하실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심판하실 거 아니에요. 맞았네, 틀렸네, 잘 살았네, 못 살았네, 옳고 아니다, 그르다라는 걸 심판하실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의 법으로 하시는 거 아니라고요. 하늘의 법으로 하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고 있느냐 아니냐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뭐예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심판을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이유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는 삶일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하늘법을 가지고 살아내는 삶일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결정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는 그 모든 삶을 통해서 여러분, 뭐가 드러날 것 같으세요? 예수가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을 복음의 증언하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심판대의 심판장이시라고요. 뭘 가지고 심판하시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 그 평생을 가지고 하나님 심판하신대요. 그걸로 뭐 하라고요? 예수 증언하라고요. 예수 증거하라고요. 전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으로요? 입술로만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삶, 그게 뭔데요? 앞서 얘기해드렸던 화평하는 거죠. 이 땅에 어떤 삶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문제를 만나도 만유의 주 되신 예수님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예수님이시니, 그분이 만유의 주이시니 내가 무슨 문제를 만나도 화평할 수 있는 그 삶의 태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태도 아닐까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세상 바라볼 때 뭡니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화평한 거야? 저 사람은 이 어려움 가운데 뭐가 저렇게 평안한 거야? 했을 때 뭡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이 이 모든 문제도 다스려 주시는 분이시니까 라는 태도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사람들이 뭘 볼까요? 우리를 보겠습니까? 예수 보겠죠. 나도 그 예수라는 분을 믿고 예수가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면 나도 저렇게 평안해질 수 있을까? 라는 마음을 갖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것을 증거하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강사님,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남은 날, 사실 지나온 날 돌아보면 굉장히 빠르게 또 지나가겠죠. 그죠? 남은 날도. 그럴 때 이 남은 날을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사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이 땅의 기준이 아니고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법, 이 말씀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뭐라고요? 이 화평의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표지판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표지판, 걸어 다니는 표지판이 여기 계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내실 때, 예수님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그런 우리의 삶을 그 기준으로 심판하실 테니, 그죠? 착하다, 충성되다 인정받는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강성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결론 맺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근데 우리의 구원자만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구원자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왜 상황 앞에 두려워합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사람 앞에 두려워하고 어떤 문제 앞에 두려워하고 그 무엇 때문에 평안을 잃어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녀다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되어진 이 복음이, 표지판이 여러분이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가족들 안에, 여러분의 친구들 안에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가 보여지길 소망합니다. 저가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고 싶은 예수, 저가 따르는 예수라면 나도 따라가야 될 예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만유의 주로 구원자로 여러분에게 오셨어요. 여러분의 삶의 어느 자리에서든 그분이 다스리고 계시다,
이걸 믿으시면서 인내하시며 소망을 가지시며 힘내며 살아가는 우리 넉넉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은 아까 읽었던 그 찬송가입니다. 찬송가 412장.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여러분 정말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어떤 상황, 내 어떤 문제라도 이 평안을 빼앗아 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테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길, 내 영혼의 그 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우리 2절 부릅니다.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를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고백합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축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4절이요. 이 땅 위에 험한 길,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런 방금 부른 이 찬양이 단순히 우리 입술의 고백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어지길 원하고 삶으로 누려지는 은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가사의 내용을 잘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만유의 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유의 주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역사까지도 일으킬 수 있는 분이신 것을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화평의 복음을 주셨고 평안의 복음을 주셨다고요. 근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낙심하십니까? 왜 주저앉아 계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불신인 거예요. 예수님이 만유의 주이신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평안을 다시 한번 회복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는 삶을 통하여 이 세상에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할 수 있고 예수를 가르칠 수 있는 표지판과 같은 인생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해달라고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한번 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신한 자가 아버지 주님을 심심히 믿고 아버지 주님 앞에서 아버지 반응하는 자 되도록 주님을 성전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아버지 주님 보시기에 아버지 평화를 유지한 자, 평화를 가지고 있는 자, 평화를 사모하는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못한 평화,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가지시는 평화를 우리가 아버지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믿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평화를 누리며 살게 되도록 우리 성도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아버지 앞에서 믿음을 깨끗하고 거룩한 마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이 구원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 참된 평안을 매일매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아버지 문제를 뛰어넘어 언제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곳을 바라보며 예수를 증거하고 주님을 쫓아가는 우리 예수를 보여줄 수 있는 역사여 표지판과 같은 하나님 주님께서 언제나 아버지 우리의 삶 전체를 보시며 하나님 충성되고 착한 종 말씀하시고 경영하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 삼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루기 위하여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문제들과 어려움들과 아픔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음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이제라도 우리의 믿음 적은 것을,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내용이 예수가 구원자이시라는 것, 예수가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셔서 이 땅의 모든 역사를 깨고도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평안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를 가르칠 수 있는 정말 신앙의 복음의 표지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